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더 면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마침내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베드로는 그가 가진 종교적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외모, 할례를 받았는지 또 유대인인지 이런 행위와 신분을 봤지만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부터 고넬료와 그 친지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는데요.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 만유의 주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자신의 편견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만유에게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38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악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신의 소명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분이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9절과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바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봐도
그 핵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가 이방인을 위한 것 같지 않은 그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그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앞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그 절정으로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해놓고 이 41절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이런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닌 마치 유대인을 위한 것인 양 말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데요. 3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나 또 37절에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 설교의 대상이 마치 유대인들을 향한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임을 안 베드로가 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또 그런 말씀이 이 고넬료와 친지들에게 어떻게 능력 있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던 것일까요? 이 유대인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만 받은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실을 생략하거나 완화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수준과 또 그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들의 시작점은 분명히 달랐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해야 할 것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서로가 가진 전제가, 믿음의 전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이 변증학을 다루다 보면 이 상대방을 지나치게 고려하다가 스스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방식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전략적인 면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앞에 섰지만 자신이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 그 본질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의 복음 설교가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회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절 한 절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이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에 대해 말할 때 그 복음을 그저 구원을 위한 도구 정도로 제한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마치 위에 있고 그 복음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듣는 이를 잘 고려해주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회복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심을 말하는데요. 우리 42절,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원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영생할 자와 멸망할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이 된다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는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사하는 유일한 이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므로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그 즉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44절과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일이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었는지 우리 성경에는 이 45절에 베드로와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제일 앞에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다는 이 동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신이 나가다, 혼비백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희미하게 깨달았던 그 진리를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확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으로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방인들이 받은 그 성령이 우리가 받은 그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므로 그들은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고넬료와 그 친지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는 모습은 이들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 단순히 머리로 안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한 복음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은 영혼을 돌이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들이 진정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선포된 복음을 통해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임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삶의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이들이 살아나며 깨어진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가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되게 하셔서 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늘 신뢰하고 그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참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 복음이 그 자체로 살아서 역사하며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